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끝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케노시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통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개신교 수도원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반추해 보기도 하고 또한 나의 신앙과 그리고 제가 해왔던 목회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하고 또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좀 비워버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묵상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아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뭐냐 하면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상석이 놓여져 있어요. 그 상석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곳에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 묘비를 쓰는 그런 곳이 되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옆에는 누구 이렇게 그냥 000으로 되어 있고 의묘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꽤나 큰 이 묘가 상석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그 상석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그 상석 위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서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너는 죽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는 죽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너의 욕심과 너의 모든 의와 또 너의 생각과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의 결단은 아직까지 죽지 못했구나. 내가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였으나 여전히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의가 살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 속에서의 말과 같이 정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지 못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주장이 살아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이 되어지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여전히 주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살아 있어야 되고 강함이 주장되어지고 숭배되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나의 약함을 어떻게 감추고 나의 강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수치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된다.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함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젊은 회사의 사장이 새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렇게 이사를 하여서 근사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지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지 않나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차에 어떤 사람이 그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습니다. 수화기를 들고서는 마치 오지도 않은 전화인데 그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말을 하듯이 막 큰 소리로 떠듭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100억 계약건이요. 그거 이번에 제가 잘 처리해서 그렇게 100억 이 계약건이 잘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 100억 계약건을 거기에 사인하는 날 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이 수화기 전화기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찾아온 손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그 사업차 어떤 질문이 있어서 문의가 있어서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을 응대합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실은 전화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화고 기사입니다. 되지도 않는 전화기를 들고 실컷 떠들었는데 자기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약한데 강한 척, 없는데 있는 척, 우리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말한 대로 헬라, 그리스의 철학과 화려한 그런 말하는 수사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유능함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다고 그러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자리에 하나님은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인은 거꾸로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좀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히 그의 배경은 아주 학식과 이런 세상적인 학문적인 배경들이 남들에 비해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촉망받는 율법 학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3절 말씀처럼 약하고 두려워 떠는 상태로 성도들 앞에 선 것입니다. 바울이 소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봐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4절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는 그 유리창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유리창을 통하여서 우리가 햇빛도 들어오지만 그 유리창을 아름답고 좀 이렇게 거룩함, 성스러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 조각을 붙이거나, 요즘은 이제 유리 조각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제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예, 알록달록한 어떤 유리 조각을 원래 붙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화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유리 조각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 주로 이제 캐톨릭 성당이나 예배당이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바깥의 밝은 빛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져서 더욱더 우리 예배당이나 모든 곳의 분위기가 참 이렇게 경건하고 성스럽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스테인드 글라스의 안쪽 면에 있을 때 그 투과되어져 오는 밝은 빛, 그거 말고 교회당, 예배당 바깥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깥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떤 모양일까요? 안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너무나도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빛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얼마나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리가 두꺼우냐, 튼튼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투명하게 비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빛이 투과될 때에 거침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 가운데 자기 색깔이 강하면, 또 그 유리가 너무 두꺼우면 빛의 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통과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나도 두껍고 무겁고 튼튼하게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통과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저 쓸데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투명한 빛이 통과하도록 나라고 하는 자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유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투명하게 통과되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꾸 포장해서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포장이죠. 여러분, 밀림에 사는 동물들을 보니까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대요. 특히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웬만큼 아파서는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것을 드러내는 순간 다른 동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웬만큼 아파갖고는 아픈 척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얘가 밥도 안 먹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물병원 데려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표를 안 냈을까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약함을 감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것은 감춤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은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기 위해서 비워놓으신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자리가 비어져 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질 때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내 손에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오히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자꾸 약한데 강한 척, 없는데 있는 척, 척하는 신앙이 아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간으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공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공유는 십자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형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연약함으로 보고 패배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약함이 아닌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때 그 약함은 오히려 서로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에서 보면 기승전결, 나중에 끝은 뭐가 될까요?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아이들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자랑, 또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집에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자랑이 흘러넘쳐요. 성공과 강함에 대한 자랑이 서열을 매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게 되어지면 서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힘이 더 많고 많은 어떤 것을 이룬 사람일수록 서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임에서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세워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항아리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항아리를 짊어지고서는 이제 물을 기르러 가서 거기다 물을 담아 갖고 오는데, 모든 항아리들은 물을 꽉꽉 채워서 그 먼 길을 오고 갈 때에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면 그 항아리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강한 항아리는 어땠을까요? 물을 꽉 채워서 분명히 왔는데 마을로 돌아오 보면 절반은 비어 있고 절반은 비어 있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이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항아리처럼 물을 꽉꽉 채워서 올 텐데 내가 금이 가는 바람에 물이 다 쏟아지고 나는 주인한테 너무 미안하고 참 미안하게 이를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마음을 알고서는 그 항아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길에 핀 꽃을 봐. 네가 금이 간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금을 통해서 물을 조금씩 흘러내렸는데 그 물을 먹고서는 저 꽃이 피었단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물이 흘린 것이 없기 때문에 꽃이 피지를 않고 네가 물이 흐른 쪽만 그리고 꽃이 예쁘게 피었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완벽하고 강한 척하는 그곳에는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이 솔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금간 항아리 같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꽃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나 우리 소그룹이나 모일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은혜의 얘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세상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참 은혜의 모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되어진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귀한 자리가 우리의 선교회마다 우리 소그룹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그 소그룹 가운데서 내가 이런 문제로 요즘 너무 힘이 든다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지금 무너져 내려져 있다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함을 공유할 때 십자가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꾸 척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훨씬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약함을, 성도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것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약함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안목은 약함 속에서 갖추어진 승리를 보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똑같은 일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것을 은혜로 주신 줄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실패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볼 때에도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구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닮은 그 자리까지 내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의 사람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계적인 테너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태리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 개막전에도 보니까 개막식에도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테너 성악가인데 나와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유명해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가장 약한 사람, 그의 인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는 성령 안에서 영혼의 울림을 주는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기에 나는 마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오히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그 노래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 노래소리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력에 강함이 있었더라면 그런 울림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약점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위대하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지요. 남편 없이 혼자 과부로 산 지가 84년이 된 그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섬기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없는 것,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것,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는 것만 우리가 탓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아픈 자리,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기독교는요,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더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능력도 더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을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질문을 해보시죠. 무엇 때문이냐? 죽기 위해서이냐? 더 강해지기 위해서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른 방법도 아닌 스스로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감추고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참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척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앞서서 말했던 그 회사를 새로 차렸던 그 사장처럼 끊어진 전화를 마치 들고서는 그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척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만 주고 살면요, 담 걸려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 속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물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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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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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있는 척, 가진 척, 강한 척, 힘센 척,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냥 여기다 좀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나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래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그 많은 불순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강함과 나의 있음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또 강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이들도 거기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약하면 짓밟힐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강한 척 하려고, 어떻게 하든 있는 척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 참 능력을 가져서 힘 있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